제법 모든 법을 널리 가리다. 이제 다섯 번째 개성, 이제 다섯 가지 개성이 쭉 연결되겠죠. 세간과 출세간을 모두 다 이제 일체유의법이나 출세간의 일체무의법을 모두 배견해 버리는 것. 그런 상태가 지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운하위 세간이며 운하비 세간고 세간비 세간이 단시명 차별이로다 삼세오원 법은 설명위 세간이요 피멸비세간이니 여시 다한 가명이로다 운하설 재원이며 재원유하성고 온성불가멸일세 시고설 무생이로다 분별차재원인된 기성봉 공적이라 공고 불가멸이니 자시무생이로다. 어떤 것을 세간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세간 비세간이라고 하느냐. 세간과 비세간, 세간 아닌 것 이름만이 차별이라. 이름만 다를 뿐이라. 삼세와 오온법을 삼세는 다 아시다시피 과거, 미래, 현재. 사실은 그 시간은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거죠. 말하여 삼세와 오온을 말하여 세간이라 하고, 흔히 우리 해석하면 세간 이렇게 하죠. 세라고 하는 것은 삼세요. 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방 삼세라고 하죠. 저것이 멸한 것을 세간 아니라 하니 비세간이라고 하니 이와 같은 것은 다만 뭐만 있을 뿐이다. 가설로 이름만 빌렸을 뿐이다. 삼라만상이 다 그렇죠. 크게는 이렇게만 이렇게 세간 비세간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다만 다 사람인데 이름을 붙여가지고 누구다 해놨죠. 저도 이름만 해도 제 본의 아니게 붙어진 이름이 5가지잖아요, 그죠? 아명이 있고 또 호적의 이름이 있고 또 출가해가지고 법명이 있고 또 법호가 있고 어디 또 다른 거 하면 또 북글씨면 또 필명이 있고, 그죠? 추사는 호가 몇 개든 거 400개인가 그래요. 완당 추사 해가지고 전 2가지밖에 모르네. 참 무식하다 저도. 그렇게 1000가지 10,000가지 추사 이름을 붙여봤자 결국은 추사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죠. 신령선은 한 물건.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름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것이죠. 또 무엇을 여러 가지 온이라고 하며, 온은 이것도 다 아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그렇겠습니다. 또 한두 사람 조금 처지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온은 뭐 때문에 온이라 하죠? 번뇌가 찌걱찌걱 쌓인다고 쌓을 온자 서죠. 또 음은 또 오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온이라고 하기도 하죠. 신역에서는 오온이라 하고 구역에서는 오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현장법사가 번역할 때는 오온이라고 번역하고 구마라지바가 번역하실 때는 오음이라고 했죠. 그늘처럼 이렇게 덮여가지고 음성스럽게 그렇게 그늘진 곳에 음지에서 한다고 오음이라고 했죠. 색, 수상, 행시, 오음. 온은 무슨 성품이 있는가? 온의 성품을 멸할 수 없으며 그래서 남이 없다 하느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들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99% 거의 100% 모르는 겁니다. 거의 단지 아는 거는 뭐만 알고 있습니까?
글만 알고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읽는 거라도 좀 곱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분별하여 보면은 그 성품 본래부터 공적하여 공적함으로 멸할 수 없어. 거기 하나 써놨죠. 없는 것은 없앨 수 없다. 없는 것을 어떻게 없애요? 진짜 없애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단지 없앤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무생이라는 이치로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성품 본래 공적하다는 각심 초기의 심무 초상이라. 자, 자꾸 입으로만 말씀드리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각심 초기에 마음에는 무초상이라. 초상이 없으니까 무슨 상입니까? 무상이로다. 아예 모양이 없으니까 그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가 태어나면 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모양이 없으니까 낫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 무생이니까 나중에 무는 것도 없다. 무주다. 왜 무생이냐? 뭐가 없기 때문에? 무념무상이다. 무념이기 때문에 일체가 다 끊어져 버렸다. 그리고 무생이니 무념이니 무주니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크게 부동이라고 합니다. 부동을 다른 말로는 정멸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는 공적이라고도 합니다. 공적하지만은 신령스럽게 안다고 공적 영지라고도 합니다. 또 영지 또 뭐라고 하죠? 불매라고도 합니다. 뭐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만 파악하시면 되고 다 알고 계시는 건데 하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가 이건 해석을 이렇게 할 수 마음이 처음 일어남을 깨달았을 때 하기도 하지만 저는 해석을 이래 합니다. 각심이 본각입니다. 본각. 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각, 본각, 정각, 원각 우리 마음 있잖아요. 그죠? 지각하는 원래의 능력입니다. 흔히 이제 지지일자가 중묘지문이라 하는 것처럼 그 처음에는 업상이 없다는 겁니다. 업상이. 업상이 없습니다. 업의 상이. 업을 짓는 모양이 없는데 업은 뭐의 근본이 된다 했죠? 온, 색, 뭐죠? 수상행식 있잖아요. 그죠? 색, 수상행식의 근본이 뭐가 됩니까? 업상이 되가 이것이 이제 인연생멸의 연이 되는 것이고 이 업상이 다르게 붙이면은 광명이 없기 때문에 뭘 앞에 더 붙입니까? 명업상 내지는 지혜가 없으면 아까 무지업상.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해가시죠? 본지풍강 말씀입니다. 광명, 본강, 본강이 없는 이게 무명이 확 덮여가지고 얘가 마음이 일심자리가 이게 심자리가 원래 모든 생멸의 인이 되죠. 그래서 일체 뭐랍니까? 유심조라고. 일체 삼라만상은 오직 마음일 뿐이다. 이게 이제 생멸의 인이 되고. 왜 저것들이 허망하게 벌어져 갔는가? 이것이 무명업상의 연이 돼서 인연이 만나서 뭐가 됩니까? 모든 생주이멸의 생멸의 인연이 바다가 형성이 됩니다.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론이지만은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 쉬고 생각하고. 달리 뭐 기특한 법이 아니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매일매일 행주자와 어묵동정 오직
이것일 뿐이죠. 희로애락이 뭐 오온이라 그렇게 보도 무난하시겠습니다. 자, 이 온을 분별하면은 본래 그 성품이 이 온을 지금 구체적인 조건으로 내 인생에 도래해간 이것을 하나하나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하나하나 낱낱이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성품이 공적한 데까지 들어간다. 그까지 들어가려면 오직 참선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적하니까 또 멸할 수도 없고 이것이 바로 무생이라는 이치다. 그걸 깨달아 버리면 무생 법인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그 무생 법인을 아는 사람은 암안심이 없습니다. 아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비로워집니다. 그 사람이 수행하면은 할수록 우리한테는 청정한 성품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발현됩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게 안 되고 살아갈수록 죽노릇하면서 우리가 이제 산중에 와서 자꾸 그 혼자 나는 독거 노인의 히스테리 같은 게 이렇게 자꾸 뺐다가 이래 되면은 그래서부터 수행이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니 독거 노인 그 뭐 인생이 뭐 실망스럽고 우울증 걸리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건 수행이 잘못된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대로가 넉넉합니다. 철철 넘치죠. 아픈 대로 넉넉하고 아파야지 그러면. 내 하나 아파가지고 얼마나 많이 미겨 살리려고. 이빨 아파보니까 치과 미겨 살리지. KTX 타고 왔다 갔다 해 KTX 미겨 살리지.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느냐 안 매이느냐 이 문제가 이제 수행인의 태도죠. 똑같이 조건은 똑같습니다. 중생기여신된 재불력구연이니 불겁제 불법이 자성이 무소유로다. 중생이 이미 이래하면은 부처님도 역시 그러하니 부처님과 부처님법이 성품이 고정적으로 딱 정해서가 있는 자체가 없다. 무엇 따라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로다. 제법부동 본래적이나 불수자성 수연성이로다. 능지차 제법의 여실부 전도하면 일체지견이니 상현제 기전이로다. 이런 모든 법이 진실하여 뒤바뀌지 않는 줄을 알면 온갖 것을 알고 보느니 그 앞에 항상 나타나리라.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은 뭘로서 법을 삼습니까? 부처님은 실다운 것으로서 위체라 그 본체를 삼으시죠. 부처님은 진실을 가지고 법을 삼습니다. 그죠? 실제 상황, 그러니까 공적 진공을 가지고 당신 법을 삼는 것이고, 우리 중생은 어떻습니까? 허망한 것으로서 뭐 끌고서 부스럼 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스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거 내다 이러고 막 자체적으로 중생 노름이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강사 선생님께서 이제 그 강의하실 때 이랍니다. 에휴 밥하러가 똥 사 먹을 놈. 저희들 나무라 하실 때 꼭 그렇게 나무라 하시더라고. 밥 팔아 가지고 똥 사 먹는다고. 예. 그래 부처님은 실제적으로서 실법으로서 그 체를 삼기 때문에 법이 언제 나타납니까? 항상 나타나죠. 항상. 그러니까 중생은 험한 것으로 그 자기의 자체를 삼기 때문에 오락가락하죠. 그 다음에 행림보살의 찬탄이라. 행림, 행이라고 하는 것은 뭘 알아야 행을 할 수 있다 했습니까? 이론을 또렷이 밝혀야만이 이론을 딱 조방해가지고 그 불지견을 간할 수 있어야만이 수행을 바른 수행을 정당한 수행을 일으킬 수 있겠죠. 예? 예. 철저한 뭐 이론에 근거해가지고 아주 그쪽에 공식화된 그 이론에 근거해서 옮기는 걸 행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냥 이름을 지어진 게 아니죠.
이 시에 행림보살이 성불위력하사 보관시방하고 있을 송언하사대. 그때 행림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비여 시방계의 일체제지종이 자성무소유로 대무처 부주변인달하야 불신영여시하야 보변제세계하사대. 종종제 색상이 무주물의 처로다. 비유하면 시방의 세계가 모든 지대의 종성이라 재성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듯이. 부처님 몸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세계에 두루했으나 가지가지 빛과 모양이 머문 것도 온 것도 없다. 오직 중생이 있으면 거기 가서 나타날 뿐이시라. 그 다음에 업의 무의지와 불신이라. 의지함이 없는 법으로서 부처님의 몸을 밝힌다. 단니 제억고로 설명위 중생이나 여억 분리 중생하고 이유억 가득이로다. 업성이 봉공적이나 중생 소이지요. 보작 중색상이나 역부물의 저로다. 여시제 색상과 음력난사의니 요달기 근본이면 허중무소견이로다. 불신영 여시야야 불가득 사의니 종종제 색상으로 보연시방찰이로다. 신력빛이 불이며 불력빛이 신이니 단이 법이 신하면 통달일체법이로다. 다만 모든 업인연고로 중생이라고 말하거니와 역시 중생을 떠나서는 업을 찾아볼 수는 없다. 업의 성품이 본래 공적하나 중생들이 의지한 바며 여러 가지 모양 두루 짓지만은 온 곳은 역시 없구나. 뭐 우리 잘 아는 천수경 구절 그 뭡니까? 재무자성 종심기 심장멸시 재영망 재만신별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해. 백급 업의 성품이 본래 고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백급 적집자가 언제 일념의 돈탕진 여하분고처 멸진 무유여라. 예, 이러한 모든 빛깔과 업의 힘 헤아릴 수 없어.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해보면 업에 계속 끄달려 가는 거죠. 뭐. 근본을 분명히 알면은 그 가운데는 볼 것도 없다. 근본은 뭡니까? 무생이요, 무상이요, 무주요, 무념이요, 그죠? 무의요. 부처님의 몸도 그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거니와 가지가지 모든 빛과 모양 시방세계에 두루 나타나 몸도 부처도 아니고 신력 빛이 불이며 부처도 몸 아니지만은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색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색신의 근본은 뭐겠습니까? 법신의 지성입니다. 그죠? 지혜의 성품이 색신의 근본입니다. 근데 그 지혜의 근본을 꿰뚫어 보면은 있습니까? 무상입니다. 무생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신도 불도 없지만은 두루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몸을 삼아 나와 버렸네. 온갖 법을 통달하도다. 예. 그다음에 그렇게 일체적 뭐 부처님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불신을 가지고 30 이상 80종호를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부처님이어야 된다고 나옵니까? 금강경에 전륜성왕도 예, 적시 불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한 육체적인 그 상호 30 이상 80종을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죠. 부처님의 몸의 진실을 보면은 이익을 얻는다.
얻을 수밖에 없죠. 세상에 뭐 집착이 없는데 그냥 이때는 뭐 안 불러도 다 메아리 돌고 돌아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겠죠. 양능견 불신이 청정여 법성하면 차이너 불법의 일체무의혹이로다. 만일 부처님 몸이 청정하여 법의 성품 같음을 알면은 이 사람 부처와 법에 조금도 의혹이 없으리라. 자,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약견일체법이 본성여 열반하면 시적견 열애가 구경무소주로다. 약수섭정념하야 명료견 정각이 무상무분별하면 시명법왕자로다. 만일 온갖 법들의 본성품 열반 같음을 알면은 열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정멸하다는 거죠. 열반의 성품은 무념입니다. 그죠? 무념 즉시 극락입니다. 이런 이는 열애께서 끝까지 머문 데 없음을 보리라. 구경 무소주라. 아까 무주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무주의죠. 구경 퍼펙트하게 무주로다. 무주착이라 집착하는 바가 없다. 금강경 첫 구절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열애여 어떻게 응운하죠. 우나 항복 기심하리니까 하리고 부주색 보시하라. 머물지 말아라.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하라. 이렇게 나오죠. 보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주색성향 미촉법. 부주 오온이죠. 그죠? 오온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이 말이죠. 만일 바른 생각을 깨달아 분명하게 정각을 보면은